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오. 오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받으러 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열 유반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7장입니다. 에스겔 27장 1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 27장 1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은 27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루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루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네 땅이 바닷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으며 깃든 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에 청색 자색 배로 차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네 사공이 되었으며 두레야, 네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네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화사와 룻과 붓이 네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네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네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아르와 사람과 네 군대는 네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네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네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두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오단과 야완은 길사만한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네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금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루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네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아멘. 네.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멸망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장부터 28장까지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별로 특이할 것 같지 않지만 이 두로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부족할 것이 없는, 오늘날로 치자면 금수저에다가 온갖 좋은 것들은 다 갖고 있는 그런 집안 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그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고 또 사랑하고 또 즐기고 또 그것을 사랑하는 이 교만함이 이 두로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2절에 보니까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두로에 대해서 바다어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로는 이스라엘 북부 바닷가 쪽에, 그리고 바닷가의 한 절반 정도, 그리고 한 800m 떨어진 섬에 또 한 절반의 이 성읍을 건축해서 나라를 세운 그런 곳입니다. 해상 무역 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견고하고 화려하고 또 무역을 통하여서 돈을 많이 벌어들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로야 네가 하는 말, 네가 스스로 야 나는 온전히 아름답도다라고 네가 말했다라고 하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본인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화려하고 좋고 최상품으로 명품으로만 치장을 해도 부족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도 더 넘쳐나는 그런 어떤 재산이나 물질, 이런 화려함, 그리고 자녀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모든 게 다 그야말로 완벽해 보일 정도의 그런 사람, 가정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는 말이 야 나처럼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우리 가정처럼 이런 가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스스로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땅이 바닷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 사실은 너의 그 아름다움은 너를 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나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다고 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축복 가운데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지 본인 스스로 뭔 것을 완벽하게 이걸 채우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물론 수고하고 노력하겠죠. 하지만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거나 온전하게 그 가정이 평안하거나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것을 다 갖추지는 못합니다. 절대적인 축복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나는 나만큼 이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4절부터 5절부터는 이 두로의 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가 두로가 갖고 있는 어떤 배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스닐의 잣나무, 헐몬산의 잣나무로 귀국 배를 만들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 거의 한 30m 쭉 솟은 이 단단한 그 나무로 돛대를 만들고 6절에 보니까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가장 단단한 그 나무로 노를 만들고 기띔섬의 화양목 그 나무 좋은 나무에다가 상아로 거기다 또 입혀가지고 갑판을 정말 화려하게 만든 거죠. 7절에 보니까 애굽에 가는 그 배로 돛을 당시의 최고로 아주 좋은 질의 이 배로 애굽의 배를 수입해서 돛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배 굉장히 이것도 고급 배겠죠. 이걸로 차이를 햇빛을 가리는 이 차양막 같은 것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8절부터 보니까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사공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뱃사공 중에 베테랑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공 선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지혜자들이 선장이 되었고 또 9절에 보니까 노인들과 지혜자들 노인들이라고 해서 그냥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아주 숙련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의 배의 틈을 막는 자 수리공들도 최고의 어떤 숙련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급 물품, 최고의 규격, 최고의 품질 그리고 그 안에 채워진 최고의 선원들, 최고의 선장 그리고 최고의 수리하는 사람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완벽한 마치 타이타닉 호화 같은 그런 배를 지금 이 두로가 배를 만들고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10절부터 보니까 바사와 룻과 붓 당시 아주 거친 용병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게 하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완벽하고 철저할 만큼 대단한 이 배 혹은 그 성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두로가 그만큼 자신만만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우리가 읽은 25절까지는 이 두로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배를 가지고 무역했던 나라들 혹은 민족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는 12절에 다시스는 스페인의 항구 도시인데 당시에 어떻게 보면 땅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죠. 어떻게 보면 그 끝까지 가면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 다시스는 땅끝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끝에서부터 지금 이제 거래를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야완 두발 메세 또 14절에 도갈마 여기는 아르메니아 이쪽 지역이고 드다는 페르시아만 쪽이고 그다음에 16절에 아람 17절에 유다와 이스라엘 또 18절에 다메섹 19절에 워단과 야완 20절에 드단 또 21절에 아라비아 게단 또 22절에 스바와 라마 상인들 23절에 하란 간네 에덴 스바 아수르 길맛의 장사꾼 이쪽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상인들 나라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5절에 다시스 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두로가 갖고 있는 그 위치 섬 나라였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을 하는데 사방팔방을 지금 여기 다 돌려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로와 무역하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당시에 뭐 10여 개국이 넘는 이 사방에 모든 나라들이 이 두로와 무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대단한 어떤 배 혹은 그런 견고한 성, 대단한 또 어떤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범위가 모든 사람과 무역을 할 정도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과 만남에 있어서도 사람 낯을 안 가린다고 해도 어찌됐든 간에 불편한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이 두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모든 민족, 나라, 도시들과 무역을 할 정도로 그만큼 자기 안에 자신감이 있었고 넉넉함이 있었고 화려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물품들을 하나하나씩 보면 생필품들이 아니라 사치품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사용된 것들은 어떤 뭐 곡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치스러운, 그만큼 더 기본적인 생활 이외에 추가로 더 꾸미고 더 화려하고 더 즐겨하고 더 놀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더 많이 주변 나라들과 무역을 통해서 소통하는 데 힘을 쏟았던 나라, 이게 이제 두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그렇게 바쁘게 사람들과 나라들과 장사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나 관계 없이 오로지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만 사방팔방으로 그야말로 열일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두로에 대한 심판을 위한 또 애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로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두로는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굉장히 두로 왕은 친분이 있었고, 그리고 우호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 두로 왕에게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했을 때 당시에 그 나라의 그 백향목을 좀 우리에게 수출해 달라라고 해서 백향목을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때 이 두로 왕 히람이 나무뿐만 아니라 그것을 깎고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도 파견해 줍니다. 그리고 놋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술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물론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지만 실상 그 안에서 노동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한 80% 가까운 그 손을 대부분 이 두로 왕이 다 물품부터 인력까지 상당히 많이 공급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앞서서 이 두로 왕이 유다가 망할 때에 26장에서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온다. 이제 유다가 망하니까 이 모든 그 교역이 혹은 그 교제가 혹은 물품 무역하는 것이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본인 스스로 그것을 지원하고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두로 왕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갖고 있는 그 위치가 마치 열방으로 통하는 문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 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예배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두로 왕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축복할 때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또 찬양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고백도 했던 사람이 두로 왕입니다. 이처럼 그는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와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두로가 그만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이 힘을 쏟았기 때문에 복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복을 가지고 그야말로 자기가 가장 높일 수 있는 최고의 그 배, 성읍들, 견고한 성, 화려한 것들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사방팔방으로 안 미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 무역을 하면서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교제나 알미나 배움이나 어떤 이런 친밀함 없이 그저 사람들 만나고 나라들 만나고 돈 벌고 하는 이 일에만, 세상 일에만
그야말로 집중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오늘 메시지도 참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사귐이나 암 이런 것이 없이 만약 제가 설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열심히 봉사한다거나 예배한다거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만남이나 친밀함이 없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 심지어 그것이 예배라고 할지라도 봉사라고 할지라도 섬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장사 행위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서 명성을 얻고 혹은 이름을 얻고 지위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기도, 교제가 근본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보이든지 간에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장사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많은 일로 섬겨라고 하지만 실상은 내 안에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또 진정 깊은 어떤 기도나 만남도 없이 이 시간들을 그냥 지나간다고 하면 내 신앙이 그냥 그럭저럭 지나면서 10년, 20년을 지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참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참 고단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눈코 뜰 새 없이 그냥 바쁘셨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역이 끝날 때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그리고 다 보내고 나서 혼자 따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이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그렇게 하시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과의 그 기도, 하나님과의 그 영적 소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가정에 혹은 자녀들이 뭔가 잘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것 잘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좋고 편안한데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이 하나님과의 어떤 기도가 막혀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간다라고 한다면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끝이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깨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는 것, 또 말씀, 또 예배 생활하는 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늘 어떤 것으로도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잘 지켜내고 미약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습관과 중심을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많이 바쁠 것이고 또 두려운 일들도 있을 것이고 걱정스러운 일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중심과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까지 평안하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로의 이야기를 하나님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 나의 신앙, 혹은 내 가정,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또 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또 성도들의 모습도 하나님 돌아봅니다. 좋아 보이고 열심을 내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진실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소통은 오직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막히거나 끊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혔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소리 지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막힌 것을 놓고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열린 이 중심으로 나아가기 애쓰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다고 이 일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고 점점 굳어져 버린 채 그냥 그 형식적으로 겉모양만을 자꾸만 아무리 포장한다고 한들 그 안에 진정 주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게 될까 참 두렵습니다. 우리 날마다의 스스로의 모습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서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일을 시작할 때마다 혹은 과정마다 혹은 마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혹은 그 순간들을 하나님 주신 마음을 쫓아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작은 예수로서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두려워 쫓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담담하게 혹은 담대하게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맹덕 권사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우리 권사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 갑작스럽고 또 예기치 못한 또 상황이 다가올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그 위에 머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간섭하시고 또 인도하셨던 이 손길들 하나님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게 또 따뜻하게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볼 때 두려움과 또 어려움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믿음의 증거로 삼는 또 사건을 일으키시며 믿음의 역사와 또 놀라운 또 간증과 사랑의 역사를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경험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이런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나라 지금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코로나19 상황들과 특별히 우리 믿음의 교우들,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우리 선교사님과 또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또 환우분들 그리고 우리 각 가족의 온 친척 또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새벽 문을 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루처럼 내 안에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의 어떤 채워지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마치 내 인생이 단단하고 또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또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놓쳐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가장 보이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초와 같은 것들을 늘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기초가 너무 허술한 상태로 아무리 위에 대단하게 화려하게 단단하게 짓는다고 한들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보이는 것에는 집착하고 어찌하여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것처럼 말을 하면서도 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리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전혀 소통도 되지 않는 상태로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또 지나가며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을 그렇게 적당하게 하나님 지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과의 어떤 막힘이 있을 때마다 이 막힘이 내 안에 영적인 두려움으로 쌓임이 오게 해주시고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막히는 세상적인 문제를 놓고는 그렇게 울며시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막혀버린 것에 대해서는 왜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말 내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것이고 가장 본질적인 내 삶의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 참 이렇게 무던하게 하나님 지내며 살아가는지 괜찮은 것이 아니고 이미 보이지 않는 것부터 썩어 들어가고 무너져가고 죽어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몸이 건강한다고 해서 안에 건강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적으로 건강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주님과의 그 소통을 하나님 늘 점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더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형식적인 혹은 굳어져 버린 익숙한 그런 기도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진지하게 또 진실하게 부르며 고백하며 주의 성령께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을 듣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서 지식적으로 듣고 이해하고 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며 또 무엇보다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어찌하여 나는 늘 일방통행만 하면서 이것으로 끝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소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소통하며 교제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또 구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을 놓쳐버린 채 아무리 내가 다른 것을 잘한다고 한들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저 장사하는 행위밖에는 되지 않은 것 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과의 영적 소통과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가 하나님 다시 한번 더욱더 온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공생의 모든 과정마다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어떤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든 상황과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밤이 많도록 혹은 새벽 미명에 혹은 사역이 있을 때마다 혹은 마치고 나서 따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아무리 분주하고 복잡한 내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만큼은 따로 떼어서 주님께 진지하게 차분하게 또 깊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말라 비틀어져 버렸는지 그 안에 정말로 공허하게 하나님 내가 비어있는 상태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 내 영혼을 하나님 갈망하고 내 영혼이 비틀어 말라져 버리고 죽어져 버린 마치 그냥 바짝 말라버린 그런 영혼처럼 내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여 생명의 단비로 은혜의 단비로 우리를 적셔주시옵고 나의 하나님 죽어져 버린 영적 호흡을 하나님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더 교제 가운데 집중하며 내 영혼이 사는 것 하고 내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하고 하나님 서 있는 이 자체가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것이 빠지면 결국에 나는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육체의 장목을 다 벗겨야 될 텐데 내가 지금까지 둘러쓴 그 모든 것들 다 벗겨야 될 텐데
주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의 내면의 사람, 내 영혼의 그 호흡들과 내 영혼의 그 모습들을 주님 앞에 가꾸며 살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더욱더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 앞에 늘 엎드리며 회개하며 나의 모든 취약된 것들을 끌어내고 행복과 성공이 아니라 거룩과 친밀함으로 교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의 방향과 그 목적은 주님과의 더욱더 친밀함이고 또 세상적인 그 죄악된 것들로부터 현재의 나를 끌어내는 하나님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오스스러움으로 두려움으로 혹은 여러 가지 막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벌써 심판 가운데 던져져 버리고 이미 깨지고 또 흐려졌을 때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